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둘로 나눈다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아들로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미련한 아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를 낳아준 어미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그가 혹 세상에서는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미의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지혜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입술에서 독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면 그런 사람의 길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진다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에는 불편한 일이 있고 또 힘겨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
이런 자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불평과 불만의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감사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을 행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면 기분이 상해서 그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별것도 아닌데 이미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니까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관계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지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된다면 그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에게 있는 모든 허물도 얼마든지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영혼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무나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데는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만큼 자기 생활에 고집스럽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별과는 일에 실경지를 잘 부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영혼에게 힘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이러한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첫째로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